안녕하세요. 송기원 채널의 이원희 리스트 제8편. 우리가 신자가 아니어도 지옥은 면할 수 있다의 제 마지막 8편입니다. 1, 2편은 저희 부부가 이런 사람이니까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저희 부부에 대해서 소개한 거라고 치면 3편부터는 아시죠? 해야 될 거, 우리가 다짐해야 될 거 세 가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짐하고 해야 될 거 세 가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모님한테 기도하자, 성모성. 두 번째는 장례식을 올바로 치르자. 장례식은 고인에 대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고인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남은 유가족의 행사가 되면 안 되죠. 그는 고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장례식을 올바로 치르자.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인간은 누구나 가장 평등한 조건 하에서 태어난다. 그죠? 하느님은 인간을 다 평범한 조건 하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세 가지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첫 번째, 하면 안 되죠. 뭡니까? 불륜. 하시면 안 되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그냥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복신앙. 기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지. 그죠? 목적이 있어가지고 기브앤테이크로 신하고 날 사이인데 기브앤테이크로 기도한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꼭 빠지면 안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 그죠?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자가 아니잖아요. 신자가 아니어서 그나마도 어떻게 연옥에 남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사이비에 빠지시면 이거는 끝이죠.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이비 종교 많잖아요. 내가 구세주다. 나한테 재산 다 바쳐라.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온다. 종말이 온다. 남 믿고서 심지어는 자기는 죽으라고 집단 자살까지 한다고. 이거 진짜 그냥 어떻게 표현됩니까?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죠. 상쓰레기. 그런 죽으려면 자기만 왜 남을 왜 같이 죽어 그래? 그죠? 나쁜 인간들입니다. 자기가 어떻든 간에 구세주니까 자기한테 자살을 바쳐라. 그냥 금전적으로 그냥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 다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자, 첫 번째는요. 내가 현재 내 생활이 행복해야 돼. 현재 내 생활이 행복해야 돼. 어떻게 행복한 겁니까? 어디까지 행복한 거죠? 연봉 한 2억 되면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연봉 한 1억 이상 최소 너무 행복한 겁니까? 왜냐면 되게 행복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게 돈이니까. 그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얼마나 많아요. 돈 문제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로는 행복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벌의 회장들은 다 행복하겠어요? 또 그 자식들은 행복했습니까? 돈 많은 연예인들은 행복해요.
아니 행복한 사람들이 막 마약에 뭐 이상한 거에 뭐 취해가지고서 뭐 구속당하고 한 거 보면은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뭐 팬들의 사랑을 받고 했는데도 뒤에서 보면 뭐 엉뚱한 짓 해가지고 뭐 교도소 간다거나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은요 내 스스로 내가 만든 기준에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 내가 스스로 내 기준 만들기가.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개인적인 얘기. 어, 저는요, 뭐 좀 평범한 얘기가 아니고 약간 좀 조금 뭐 극적인 얘기를 한다고 치면요. 저는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알바로 그때 막 빚을 막 갚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현장 작업을 하는 알바를 한 2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 했어요. 1년 반 가까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알바라는 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타고서 다니다 보면은 막뭐 깃발 세워놓고 차 뭐 경광등 막 세워놓고서 막 작업하시잖아요.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그 생활을 한뭐 그것도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밥을 그럼 어떻게 먹느냐 고속도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도로에서 먹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어디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어느 마을까지 가서 이게 그럴 만한 뭐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려.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먹느냐? 뭐 당연히 어떤 한 사람이 관리자가 좀 멀리 가서 마을에 가서 도시락 있죠? 뭐한 개에 뭐 6천 원짜리, 7천 원짜리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거. 왜 좀 덥고 막 뜨거운 데하니까 좀 맛있게 먹으라고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약간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하는 도시락을 사갖고 옵니다. 물하고 사갖고 와요. 근데 이제 뭐 아침에 7시 반 정도 이렇게 작업 시작해서 이제 12시까지 일을 하다 보면 다들 힘들잖아요. 지치고. 그러니까 막 다들 배고파요. 배고픈데도 못 드시는 분이 있어. 왜? 그 더위 때문에. 왜냐면 이 고속도로는요, 더위를 피할 데가 없어. 그냥 안전 못 쓰고 그 고속도로에 앉아서 먹어야 돼. 저기 뜨거운 그 아스팔트 위에서. 왜냐면 옆에 숲에 간다고 해서 숲에서 먹으면 또 뭐 이상한 또 벌레 물리고 하니까 그것도 못 가요. 갓길도 어차피 여기 아스팔트고 작업할 때는 이미 이제 이렇게 안전대를 딱 설치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차가 안 들어오니까 또뭐 편하게 2차선이면 2차선, 1차선이면 1차선에서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에 투입되면은 일이 뭐 아주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웬만한 건 기계 장비가 다 하니까 이제 그 기계 장비를 보조하는 게 사람 역할이니까 그렇게 뭐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니더라도 아침에 새벽에 깨서 차 타고 오고 옷 걸 작업 뭐 안전 뭐 쓰고 또 그 현장을 또 쭉 따라가면요 길게는 그 고속도로 그 작업 현장 길이가 5km 있대요. 뭐 10km까지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km도 최소한 넘어요. 그 구간이. 그거를 계속 천천히 앞으로 계속 해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걸어요, 걷기도. 배가 당연히 고프죠, 배가. 당연히 고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없으니까 속도는 우연찮게 위에 도로가 있는 밑에서 작업을 한다 치면은 금상첨화인데 그렇죠. 거의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때 앞을 아래에서 밥을 먹어야 돼. 1차선에서 공사한다면요 중앙분리대를 등지고 밥을 탁 기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앞에 차가 쌩쌩쌩쌩 지나가 바람이 쌩쌩쌩쌩 부는데 밥을 거기서 먹는 겁니다. 뭐 차 안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차냐고 저 뒤에 뭐 2km 뒤에 떨어져 있는데 뭐 밥 한 끼 먹자고 뭐 차까지 가서 먹어요. 그냥 항상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식성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도시락을 넉넉히 사오는데 뭐 한 개 반, 두 개씩 먹었어요.
물도 막 많이 먹었다 드시는. 뭐 이제 현장에는 뭐 그냥 제일 뒤에 작업자는 보통 자기 일보다도 이제 그런 걸 끌고 있는 게 작업이에요. 음료수하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기는 음료수 막 3개씩 4개씩 먹고 제가 또 음료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막 3개씩 4개씩 먹고 다가 막 빵. 그리고서 이제 오후 작업 들어가가지고 쫙 끝내고서 나오면은 우리를 담당했던 관리자, 인력사무소 관리자죠. 관리자가 봉고차에 우리를 태웁니다. 태우면은 뭐 가끔씩은 뭐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뭐 인력사무소 근처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톨게이트 장소에서 헤어지면서 버스 일반 버스 타기 위해서 헤어지면서 뭐 현찰을 주거나 아니면 좀 마음 급한 사람은요 옷 싹 갈아입고 고속도로에서 차에 탁 타면 그 즉시 막 돈을 막 탁탁탁 10만 원씩 막 일당 줘요. 그냥 오늘 일한 거 그냥 바로 줍니다. 그 맛에 나오는 게 이제 또그 노가대 아닙니까? 그죠? 뭐 일주일에 뭐 일주일 준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떠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도시락이 남지 않습니까? 5개도 남고 10개도 남아요. 그게 10개라고 치면요. 어유 그때가 2018년도 정도였으니까 그때도 한 6천 원짜리였으니까 지금 말하면은 9천 원 했던 거예요. 하나에. 굉장히 알뜰한 도시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도 막 그걸 버려야 돼요. 뭐 저녁에 그거 이미 4시간 지난 거 뭐 누가 뭐 먹을 사람도 없고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 저는 뭐 다 달라붙어요. 집에 가고 오면 막 저 와이프도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아내도 그거 먹었어. 왜냐면 제가 그거를 매일 막 4개씩 갖고 오니까 막 냉장고에 막 쌓이고 막 나중에는 아 이거 그 보관할 데 없다고 갖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서 그 현장에서 도시락 먹고 그냥 물 한 잔, 물 2잔 그냥 물이요. 뭐 아주 뭐 차갑지도 않았지만 뭐 미지근하지도 않았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차갑게 나왔으니까 그 물 맛이 어찌나 맛있던지 물 맛. 그 물맛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냐면 제가 또 알바로 또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사고 나가지고 오랫동안 못해요 대리운전을. 근데 옛날에는 어, 저녁에 한 7시 반에 나가면은 아침 버스 나올 때까지 알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아침에 집에 한 7시에 온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뭐 픽업차를 타고 집에 뭐 빨리 올 때는 한 4시 반, 5시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나가서 음료수는 돈 주고 사 먹는 게 안 아까운데 왜 이렇게 물은 사는 게 아까운지 물은 잘 안 샀습니다. 제가. 물 사 먹는 걸 좀 아까워했어요. 굉장히. 음료수는 아까워하잖아. 바카스라든가 뭐 건강음료 있지 않습니까? 뭐 드링크제 같은 것도 사서 먹고 콜라 사이다 뭐 사서 먹고 한타 사서 먹었는데 물은 안 사 먹었어요. 물은 사기 가깝더라. 어떤 데서 어떨 때는 목이 마른 상태로 보통은 좀 목이 마른 상태로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고요. 오늘도 하루 운전 싹 마치고 안전운전 마치고 큰 사고 없이 그 물을 탁 들이키는 그 행복감이 말도 못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느껴요. 몸이 좀 불편해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제 밤에 대리운전을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운전을 오래 안 합니다. 요즘은 뭐 한 12시간이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물 맛을 못 느끼는데, 그때는 그 물을 먹고 보면 진짜 행복했었어요. 물 한 잔 짠,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만사가 형통했고 기분 좋고 뭐 세상에 아무것도 물 한 잔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부러웠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내가 현장 일 마쳤구나. 오늘도 하루 종일 내가 그 어려운 위험한 야간에 대리운전을 내가 사고 없이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다행이다. 성모님, 성모엄마 고맙습니다 하면서 물 한 잔 먹으면요. 진짜 아무도 안 부러웠어요. 행복은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본인. 나는 돈이 많이 행복해. 그럼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은 돈이 그 생길 때까지는, 그만 생길 때까지는 평생 불행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나마도 그걸 달성했다 하면 좀 낫겠죠. 근데 그 달성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은 이상한 말에 어떤 이상한 유혹에 안 빠져요. 특히 그 행복의 기준이 돈에 가 있지 않다면요, 절대 안 빠져요.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돈 욕심에 어떤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음란한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뭐 돈 주고 여자를 산다든가, 이거 다 돈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에 관한 것만 아니면요, 내 행복의 기준이 돈에 관한 것만 아니면은요, 유혹에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안 빠져요. 저는 물 한 잔의 행복에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 성모님한테 맨날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현장에서 사고 없이 이렇게, 왜냐하면 고속도로 현장이라는 게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막 지나가기 때문에요, 사고가 많아요. 사망 사고도 있고. 그래도 오늘도 그런 사고 없이 점수에 맞추고 일당도 다 그냥 10만 원씩 받아서, 그냥 10만 원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큰 돈이잖아. 10만 원 다. 내일도 또 10만 원 생기고 모레도 10만 원 생기고. 오, 저는 즐겁더라고. 사실 그게 굉장히. 그걸 막 빚 갚고, 내가 지금 그동안 썼던 어떤 빚에 대해서 탕감시키고, 그래서 막 속도가 막 줄어들어.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빚이 막 이렇게 내려와.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이자가 얼마 붙었든 간에 내가 뭐 어떻든 스스로 거기에 원해서 내가 그 이자를 주고 빚을 빌린 거니까 뭐 거기에 걸맞게 막 그냥 열심히 갚아나갔어요. 그래서 제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갚아나가서 성모님이, 엄마가 도와주셔가지고 탕감했어요. 뭐 제가 차 사고 난 건 우연한 거고, 그거와 관계없이 또 우연한 거.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요, 가급적이면 돈에 잡지 마시고요, 다른 거에 잡아보세요. 나 살만해. 난 지금 살기 어려워요. 빚도 많아가지고 지금 빚값에. 옛날에 저하고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이. 저도 막 사채 1년 11개월씩 쓰고 월 이자 20%짜리 다 견뎌냈어요. 사지가 멀쩡했거든요. 나가서 일했어요. 우리나라 그래도 현장 일은 지금도 일자리 많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 거 못해. 왜 못해요? 하면 하는 거지. 어떤 닥치면 하는 거죠. 그것이 현재 내 생활을 답할 수 있는 길만 하는 겁니다. 저는 알바를 대충 한 8가지, 9가지 했어요. 뭐 가수원에서 뭐 과일 가지치기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백화점에 있는 후드 청소 같은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생활비를 많이 붙여가지고 아내가 고생은 했지만, 진짜 아내가 고생은 했지만, 그래서 아내마저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빚을 탕감하고, 좀 은행에 잔고는 없어도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평화롭고 내가 행복하잖아요 하면은 주변에 이상한 말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내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잡으시면 안 돼. 나는 은행 잔고에 1억 있어야 행복할 거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거 행복 아니에요. 1억 없으면 어때요? 1억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겠죠. 나도 지금 1억 없지만은, 뭐 1,000만 원도 없지만 500만 원도 없지만, 뭐 압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로또 되면은 갑자기 내 잔고에 한 10억이 생길지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매지 마시고 다른 거에 기준을 잡으셔서 내가
행복하고.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큰 사고 없이 집에 돌아왔다. 이거 행복이잖아요. 이거 행복. 얼마를 벌었던 얼마를 벌었던.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로 생각한다고 치면요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자꾸 어디에 의지하고 싶어. 왜? 내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지금 떠안아줄 누군가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때 찾아오는 게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그때 찾아오는. 나를 믿어라. 무조건 막 믿으면은 뭐 한다 하면서 모두 바치고 모두 바쳐라 모두 바쳐라.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그냥 저기에 들어가 버리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서 길게 살아봤자 80년, 90년 아닙니까? 그죠? 선상의 세계로 가시면은 다른 차원의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수천 년, 수억 년, 뭐 얼마나 길지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대비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뭐 조금 힘들다고 뭐 그냥 뭐 하나 사기 귀찮고 힘들고 그냥 더 정리하고 싶어. 그러는 마음 가지신다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깨켜봤자 80년, 깨봤자 90년밖에 안 되는 세월. 그리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이 고민하기 전에 이미 또 3, 40년 살아왔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불과 뭐 30년 내지 40년만 살면 끝인데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시면 어떡해요. 자, 불안해. 살기가 너무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만 성모님, 성모엄마한테 성모송 바치고 기도만 하면요. 극단적인까지는 안 내려가게 도와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 새끼가 굶어야 돼. 이 정도까지는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회 자체 시스템도 또 그 정도까지 가면 또 우리 국가 시스템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라. 그죠? 근데 새끼만 어떻게 두 끼만 먹을 수만 있으면은 기운 나가지고 어디 나가서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요.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심정으로 막 그냥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내려가잖아요. 아무런 마음의 저기가 없이 그냥 내려가 버리면은 절망해서 자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내려갈 때 바닷가에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요. 성모님한테 기도는 하면서 내려가자 이겁니다. 내려가면은 성모님께서 그래도 극단적인 아래까지 내려가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우연한 기회든 무슨 기회든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일 성모송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진짜 철박하게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도를 하세요. 막 저는 뭐 갚아야 돈이 매달 뭐 수백만 원이고 저는 뭐 지금 제 능력으로는 못 갚아요. 하면은 기도도 있고 사회 시스템도 있고 다 있잖아요. 파산 신청을 하든 개인의 생을 하든 뭘 하든 다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데려가세요. 현재 집이 날아갈 판이요. 집 정리하세요. 어디 가서 월세 살면 되죠. 그죠? 어디 가서 다시 재개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뭐 현재 그나마도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놓칠까봐 겁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요. 한번 바닥까지 가보자. 근데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원이 리스트 영상을 보니까 성모님한테 절박하게 기도하면 그래도 살 길은 많아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한번 내가 정리할 거 다 정리해보자 하시면은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그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웃음이 나온다니까. 저 굉장히 어려울 때요.
막 일수 써가지고 막 맨날 돈 갚아야 할 때도요 항상 웃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빚있는 거 맞아? 물어보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농담하고 웃기고 무슨 얘기하고 막 유튜브 보면 무슨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막 해주면 뭐 거짓말 아니야, 뭐 빚이 많아서 뭐 고민이라며 할 정도로 사람들은 저를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만큼 제 처지가 막 사채를 쓸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도요 기도를 하니까 뭐 하루하루가 그렇게 뭐 엄청 괴롭지 않더라. 그리고 성모님 막 나를 일을 하게끔 막 부추겨 주셔. 그러면 일을 해. 일자리 찾아봐. 가면 일자리가 눈에 보일 거야. 일을 해. 그 돈을 벌어서 갚어. 계속 갚아봐. 막 붙들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고속도로 알바도 하고 막 과수원 가서 막 과일 가지치기도 하고 백화점에 식당가에 가서 그 뭐죠 그 후드 청소도 하면서 그 10만 원씩 계속 막 돈을 뭐 하루에 주니까 그 자리에서 돈을 주니까 막 좋더라고. 막 또 막 갚았어요. 줄 거 주고 있어 줄 거 주고 뭐또 저축은행 줄 거 주고 갚았어요. 갚기 생각해서 돈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사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더라도 이건 다 개인적인 제 얘기를 비교해 드리는 건데 불안한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일단 성모님한테 기도를 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체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하는 일이 재밌어. 즐거워요. 근데 성모님한테 의지하는 마음 없이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돼. 내가 좀 이따가 또 일소 돈 받으러 올 건데 내가 저축은행에 또 얼마 다음 주에 결제해야 되는데 이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백화점에 식당 가서 밤중에 후드 청소한다고 쳐요. 후드. 일이 괴로운 거야. 내가 언제 이거를 해서 빚을 갚고 내가 언제 가수원 가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네 입장을 받아서 어느 세월에 빚을 갚나 막 괴로운 거야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괴롭냐 괴롭지 않으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굉장히 커. 그러니까 일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일단 생각. 그래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 안 생기면은 또 쓸데없는 주변의 어떤 사회비적인 그런 것을 내가 딱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요.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사회비적으로 하니까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죠.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거대한 석상을 세워놓고 막뭐 그림이나 뭐 영화 보면 뭐 중얼중얼하면서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맞죠. 하지만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가 많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든다면 그런 애들 또래에서는요. 어떤 우상 숭배냐면요.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 그냥 쫓아다니고 관심 갖고 막 그냥 핸드폰 보면 맨날 그 연예인들 막 그냥 사진이나 아니 왜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아할 수도 있지. 좋아할 수 있죠. 적당히만 좋아한다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생일도 모르는데 가수 생일을 알아가지고 뭐 선물을 보낸다. 자, 뭐 선물도 보낼 수 있지 뭐 그죠? 애들이 뭐 그 사춘기 때 뭐 좀 엄마 아빠 생일 몰라도 선물은 좀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다고 치면요, 뭐가 문제냐면 그 또래에서 형성돼야 할 신앙심이 없어져요. 머릿속에 관심이 없어. 신앙심 완전 차단. 우리 집을 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 저희 아내는 이혼이 소아대리사. 저희 아내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찬양마다
묵주기도 5단을 같이 했어요. 얘들아. 뭐 교회 활동은 다를 것도 없고 복사단이라고 해서 그 신부님 이사 드릴 때 보조해 주는 시중들은 복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주일학교 나중에 커가지고는 막 주일학교 교사도 막 하라고 해서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크죠. 굉장히. 그래서 저희 애들은 밝게 자랐습니다. 뭐 특히 또 애들이 또 거기에는 거부감도 없었고 해가지고 기도를 고1 때까지 고2부터는 왜 못했냐면은 야자한다고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이 지쳐가지고 뭐 그때는 엄마가 이제 아내 소아대사가 차마 묵직이를 못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고2 이상 가면 뭐 야자 끝나면 밤 10시, 11시에 오는데 그게 뭐 노출해서 들어온 애들한테 묵직이도까지 좀 하기는 사실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우리 애들은 그래도 그렇게 신앙심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신자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엄마 아빠도 자녀들한테 기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신앙심도 없는 와중에 그렇게 뭐 연예인 저기에 확 빠져버리면요. 어떠한 신앙의 기회가 찾아와도 거절해요. 그냥 연예인이 여러분 자녀 마음속에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열정으로 그렇잖아요. 야, 너 인마 그 열정으로 공부했으면 서대 가겠다.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빠져버린. 취미 생활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콘서트에 간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고 산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님도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인간들이요, 지구상의 인간들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걸 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싸우니까 이런저런 제재도 준 거예요. 주일에 꼭 미사에 참석해라. 주일 예배를 봐야 된다. 미사를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확 틀어져 버립니다. 인간들. 만약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인간들이 서로 막 사랑하면서 살았으면요. 이 지구상에 교회가 필요 없어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유태인들 뭐 604가지 지켜야 될 규율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막 싸우고 남의 거 뺏고 살인 저지르고 막 강통하고 윤간하고 성폭행 성추행하니까 그것을 하느님께서 막아보자고 이렇게 막 제재를 가한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건 해. 너 주일은 꼭 참석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신앙적 감각을 유지해야 돼. 뭐 하면서 막 계속 제재를 가하신 거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너무 거기에 빠지고 신앙심이 없으면 신앙이 들어갈 기회가 와도 거절하기 때문에 큰일 난다. 연예인이 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연예인이 신이 되면. 어른들. 정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누구는 안 돼. 뭐, 나는 누구야. 나는 색깔이 뭐야. 넌 색깔이 그거야? 말도 안 돼. 왜 그 색깔이야? 이 색깔이야? 얼마나 치열합니까? 솔직히 저는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2023년도 살고 있지만요, 별 관심 없어요. 사실. 뭐, 저 사람이 오늘 하든 또 다른 사람이 오늘 하든 제 생활에 별 변화가 없더라고, 사실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한다고 치면.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 어떤 생활이 어떻게지지, 정치가들이 뭐 정치를 잘해, 물론 뭐 잘해서 물가가 더 떨어지면은 혜택을 보긴 보겠죠. 하지만, 좀 엄청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그냥 뭐, 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하루 24시간 다 거기에 쏟아부으면 신앙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심이 들어설 자리.
이 80년 인생 사는 이 현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죽어서 800년, 8천년, 8억 년이 되는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 이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현 체제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고 막 혼이 막 먹었던 뭐 피켓 들고 뭐하고 나 누구는 절대 안 돼, 누구는 뭐 인정할 수 없어.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정치가 신이에요. 정치가 신. 정치라는 무형이 그 사람한테는 신인 거예요. 어떤 거에 관심이 없다고. 안 되죠. 사람이 살면서 뭐 하나에 100%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부모잖아요. 자식도 신경 써줘야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아내가 고생하니까 어떻게 아내의 고생을 좀 어떠한 식으로든 좀 이거 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신경 쓰고 자식도 신경 써야 돼. 내 미래도 신경 써야 돼.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세계도 신경 써야 돼.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그거는. 근데 조금 앉아가지고 정치만 신경 쓴다. 아니잖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히 신경 쓰고 내 신앙심도 가질 시간을 가지라 이겁니다. 정치에는 막 신경을 토론을 막 그냥 막 두세 시간씩 하면서 성모성 10번 하는데 5분도 채 안 걸려요. 이것도 안 한다. 지옥 가셔야지. 지옥 가시는 거지. 그 정도 성의도 없는데.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가 1440분입니다. 그 중에서 한 1000분 동안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성모성 5분도 하기가 싫다. 귀찮다. 관심이 없다. 뭐 열심히 정치 생활 하시다가 저 천상에 갈 때는 지옥에 가시는 것밖에 없죠. 왜? 이 잠깐 세월이 더 그 사람한테는 소중했던 거 아닙니까? 저기 어마어마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정치가 신이 돼버리면 안 되신다. 저는 또 제 얘기 할게요. 저는 1980년도에 대학교 1학년 입학했어요. 그때 광주에서 막 사건 막 큰 일이 벌어지고 막 군인들이 막 그냥 시민들을 막 그냥 무참하게 막 폭력으로 막 부자부자하게 그럴 시절에 대학을 입학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뭐 시위에 뭐 주동자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그래요. 저기 그렇게 시민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현재 우리 대학생들이 하는 게 시위가 올바른 거야 하면서 뭐 그냥 마음으로 동조하는 수준이었지.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앞에 나서서 그런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현실이 좀 비판스러우면은 보통 그 입구에서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노래 듣는 거에 빠졌어요. 노래 듣는 거에. 근데 노래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니 노래를 뭐 하루에 막 뭐 4시간, 5시간 듣는 거는 뭐 기본이야. 뭐 저녁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뭐 부모님이랑 대화 좀 했다가 이어폰 끼고서 그냥 노래 듣다 보면 3시간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시간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뭐 아바가 유명하고 뭐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뭐 조덕배 씨가 유명하고 그럴 때였었어요. 유명할 때 저는 이제 비지스 미국의 팝 가수 비지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이뭐 들으면 막 비지스 노래만 들었어요. 뭐 최성수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최성수 거인 거예요. 최백호, 최성수 뭐또 내가 또이 20살 때부터 떠오르는 노래가 손지혜 씨 이런 노래만 이제 사랑할 수 없어요. 뭐 이런 노래 나도 모르게 음악 듣는 게 내 신이 된 겁니다. 뭐 관심이 없어. 하나님 이상 만들어낸 캡이다. 천국과 지옥? 연호? 아이고 뭐 이제 20살인데 뭐 죽으려면 아직도 한 40년 남았는데 한 30년 쭉 살다가 어?
한 50 넘어서나 관심 가지면 되지 뭐. 지금부터 뭐 관심 가져. 영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성당을 다니고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묵상을 많이 하면서 아니구나. 내가 너무 내 정신이 몽땅 다 신앙에 음악에 빠졌구나.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음악을 맹종하는 수준으로 넘어갔구나. 안 되겠구나. 딱 들렸어. 요즘도 음악을 듣지만은 적당히 들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항상 스스로 생각해. 저도 기도를 지금은 하루에 요즘은 1시간 한 시간 정도 해요, 기도를. 매일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음악은 뭐 두세 시간씩 들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음악 듣는 시간은 뭐 즐겁게 휙 지나가. 2시간, 3시간이 뭐 한 2분처럼 지나가요. 왜냐면 막 요새 막 유튜브로 들으면 뭐 내가 20살 때, 30살 때 막 그냥 그 추억의 노래가 들으면 그만하잖아, 시간이.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막 갑자기 막 귀찮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지. 그래서 내가 음악을 줄였어요.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 거야. 통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음악도 적당히 통제를 해서 적당히 줄여서 들어요. 제가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전에 전민동 있어요. 전민동. 전민동에 큰 뭐 사거리가 있는데 전민동에 전민 사거리는 아니고 이름이 다 다를 건데 그 사거리 딱 코너에 전민동 성당이 있어요. 이제 귀해요. 그렇게 있기가. 제가 그런 성당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그 일자 도로에 옆에 성당을 봤어도 큰 사거리 딱 코너에 전민동 성당이 있습니다. 특이한 위치에 있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그 사거리 코너에 성모님 동상이 있어요. 거기. 물론 저기 옆에는 또 예수님 동상이 있겠죠. 동상으로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신자가 아니시니까 동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 때문에 거기를 자주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올 때나 갈 때는 항상 그걸 버스 타고 거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마음 고쳐먹고 어떻게 고쳐먹었냐면요. 버스 타고 다리를 탁 보고 많이 가다가도 그 사거리에 딱 지나갈 때는 꼬았던 다리를 탁 내리고 그 성모님을 잠깐 보면서 목례를 하고 지나갑니다. 오래됐어요. 그렇게 한 지 오래됐어요. 뭐 그전에도 밤중에 다니다가 제가 밤에 대리를 할 때 밤에 다니다가 성당에 있으면 꼭 인사를 하고 다녔지만은 버스 안에서 하기 시작한 거는 전민동 성당부터 시작했어요. 지나갈 때 아무리 내가 편하게 있어도 자세를 고치 않고 버스가 교차로를 딱 통과하는 순간은요 이렇게 옆을 쳐다보면서 목례를 하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좀 고개 숙이고 묵상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나 스스로를 계속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아침에 뭐 예를 들어 8시부터 저녁에 뭐 12시 밤 12시까지라고 치면 내가 어떤 활동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뭐 1년 내내 뭐 활동 시간에 12시간 동안 기도하면 기도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어머니 성모님에 대한 감각은 내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그 12시간 내내. 그래서 성당에 걸어가다가도 성당을 보면은 목례를 하고 성모님 동상을 보면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게 현재 제 버릇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활동을 하면 활동을 하는 건 하는 거고 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는
성문에 대한 개념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안 가지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안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스물 잠자는 거 빼놓고 한 18시간 뭐 이렇게 쭉 계속 7시간 동안 성모님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 너 지금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그런 행동은 좋은 행동 아니야. 그런 말씀은 안 돼. 어? 남들이 야한 말 한다고 동조하지 마.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어떤 장소에 가면 누구랑 말할 게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차라리 내가 이 자리를 떠나자.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생활에 노력을 합니다. 결국 통제를 가하는 거죠. 뭐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요. 저는 사이비 종교가 제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저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다 오로지 성모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성부, 야훼, 성부, 하나님도 제가 알고 확고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오늘 얘기의 결론을 좀 낸다고 치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치면 저희 부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얘기를. 아내 얘기는 제가 아내에 대해 영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내에 대해 영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지만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는 아내한테 있습니다. 본인도 몰라. 본인도. 자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을 본인도 인식을 못해요. 본인도. 자, 요 볼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볼펜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글씨를. 그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이원이 소아될 스타 명부예요. 리스트 명부. 뭐 요란하게 뭐 만들 거 없어요. 돈 많다고 뭐 금으로 했는데 그 금 팔아서 불쌍한 사람 나눠주세요. 그럴 금 있으면 뭐라 써냐면은 여기에 원죄 없이 되신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 그 아래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보에 관을 씌워 주시다. 그 다음은요. 성모성.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하게. 그 밑에는 이원이 소화된 사 리스트. 자, 왜 이 명부를 자꾸 명부 아니면 이거 대신에 스티커 이렇게 만들던가 이렇게 쓰던가 이거를 갖고 다니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영상을 처음 1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제가 정리하는 거니까. 오늘 8편째 아닙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쭉 1편부터 8편까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제가 아내 얘기를 다시 마지막에 하느냐. 자, 이 시즌 1, 이 영상이 8편까지 영상이 목적이 뭐냐면 목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을 볼 때는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영상을 왜 봐야 돼?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가 뭐냐면 나는 신자가 아니야. 나 이상하게 교회 다니기가 싫어. 교회 옛날에 누구한테 당해가지고 교회 하면 신물 나. 성당도 싫고 다 싫어. 근데 죽을 때 돼가니까 죽을 때 날짜가 다가 죽을 만큼 때가 나이가 꽤 먹으니까 불안해 뭐 이런 심리 때문에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만든 게 이 영상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8편까지 보셨다 이 영상을 하면은 이제 확고하게 믿으셔야 돼.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본다.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성모 마리아님 아닙니까? 성모 엄마.
여러분들은 성모 엄마 믿기도 버거워 사실은 신자들도 버거워요. 신자들도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자들도 버거워요. 그래서 조그만 유혹에 다 흔들려서 그냥 다 흐트러지고 사실 제대로 된 신자 이 대한민국도요 얼마 없어요. 통계상으로야 1000만 있다고 치면요 실제는 100만 될까 싶어요. 900만은 지금 다 흐지부지 됐어요. 사실 참 이런 말씀 드리면 뭐 건방지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신자가 보는 프로 이 영상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면요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나마도 지금 잘 돌아간다는 대한민국마저도요 추기경님이나 신부님이나 신자 통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상실됐어요. 사실 강력한 카리스마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거의 상실했다고 봐요. 아주 안타까워요. 신자도 이 정도인데 신자는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성모님은 왜 발현을 안 하실까? 신자가 아닌 분들도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르투갈 파티마라는 데에서 아이 3명한테 성모님이 발현하셨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또 프랑스 루르드에서 벨라데타라는 소녀한테 동굴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어요. 또 그거보다 한참 전으로 가면요 멕시코의 과달루페에서도 성모님이 발현했어요. 근데 이제 발현 안 하셔. 왜 안 하실까? 발현하셔서 물질 만능으로 정신없이 빠진 이 지구의 이 수많은 인간들 구제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실까?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발현하실 그 시대 때는요 발현을 하시면 거기에 믿고 따르는 마음을 고쳐먹고 믿고 따르는 인간들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발현을 안 하신다. 간단합니다. 성모님께서 생각하실 때 내가 발현해도 이미 닫혀있는 문이 열릴 인간들이 별로 없다. 아예 없다. 뭐 어떻든 간에 거의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발현의 의미가 없으신 거지 한마디로. 세계가 어수선하잖아요. 전쟁 터지고 이런 거 터지고 저런 거 터지고 이스라엘도 지금 누구랑 싸우고 또 그게 확전돼가지고 더 많은 나라가 또 거기에 막 붙어가지고 싸운다는 그런 뉴스도 간간히 계속 들리고 물가가 올라가네, 기름값이 올라가네, 살기 어려워질 거네, 경기가 안 좋아질 거네, 거기에 또 사람들이 또 불안함 찾아오는 게 뭡니까? 사이비 종교가 또 거기에 끼어들잖아요. 성모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성모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쭉 계속 했는데 열심히 기도한 거는 최근 한 10년. 그때는 그전 인생보다 더 많이 기도를 했죠. 아니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저 세계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거창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성모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표현은 성모님이 저한테 나타나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다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을 때 갑자기 저한테 내가 이런 마음이 들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니니까 제가 성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신자들이 볼 때는 건방진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은 십자가 보는 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그래도 이원희 소아들이 사는 본인의 어떤 노력도 있었겠지만 뭐 열심히 이제 기도한 노력도 있지만 이 안에는 타고난 천성이 깨끗하다. 마음속에 엄청난 무료라든가 음란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그렇게 태어났다. 본인의 기도를 한 노력도 가미가 돼 있고 또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니 이원희 소아데레사의 영혼에 다 네가 다 모이게 해라. 그래서 조금 이 사회에 신앙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영혼들이 죽어서 저승에 가면 내가 꼭 기억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위대한 종교자가 아닙니다. 신학자가 평범한 신자. 조금은 남달라요. 네, 제가 기도의 양은 조금 많으니까. 질은 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양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 줬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집에 있는 것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인펜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바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낮에도 송송하고 특히 특히 이제 이왕이면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하면 더 좋아요. 진짜 아무도 안 해. 이 대한민국에서요 기도를 아무도 안 해. 그 시간에. 좀 아시나요? 성모님 좋아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낮에는요 전 세계에서 다막 계속 울려요. 뭐 미사 어딘가에 미사도 드리고 하니까 막 울리는데 밤 새벽에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특히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 사이는 참 기도 소리가 없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시간에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꼭 기억하겠다. 이 저승에 왔을 때. 근데 왜 꼭 이원희 소아데레사 영혼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혼자 기도하시면요 며칠 안 가십니다. 그냥 성모님한테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쫓아와요 마귀들이. 그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안 가요.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성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이 소리만 딱 나오면 그냥 저 옆에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음란마귀, 질투마귀, 뭐 무슨 별의별 마귀가 다 쫓아와요. 그래서 막 유혹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기도를 해? 그 필요 없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야동이나 보고 그냥 돈 있으면 어디 가서 술집 가서 여자나 사가지고 쾌락이나 즐기고 인생 멋있게 살아.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막 진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못 이기는데 확고한 신념도 성모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못 이겨요. 다른 신념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유일한 신념 성모 마리아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거 없으면 못 이깁니다. 다른 신념으로 못 이깁니다. 근데 성모님은 천상에 계신 분이잖아요. 뭐 우리가 부를 때마다 언제든 오시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볼 때도 천상에 계신 분이잖아요. 거리가 멀어. 저희 아내는 현재 이 시간 2023년 11월 현재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뭐 아내가 뭐 성녀도 아닙니다. 지금도 남편이 지금 돈을 제대로 많이 벌어서 열심히 이 시간도 지금 병원에 가서 막 주방에 가서 막 끊임없이 하루에 막 그냥 아침에 5시 반에 나가서
저녁 7시나 되어도 그냥 고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남편이 생활비 주셔서 부러지니까. 지금은 또 다리가 또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돈도 더 많이 못 벌지만 많이 벌 때는 또 빚 갚느라고 또 저기 생활비 많이 못 주고 지금은 이제 빚은 없는데 제가 체력적으로 좀 장애인이 돼가지고 또 일을 또 많이 못해서 뭐 많이 못 벌어가지고 집안 경제를 지금 뭐 거의 7, 80%를 80%를 집사람이 지금 생활 책임지다 보니까 나가서 뭐 그냥 녹초가 됐어 들어와 녹초가. 내가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여보 일요일 날도 막 새벽에 5시 반에 나가서 맹 돌아서 저녁 7시까지. 그러면 그게 올 때 성당은 지나와. 그럼 제가 아 여보 안 돼. 그냥 당신은 들어와라. 당신은 그 노동한 그 사랑이 그게 미사야. 당신 지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 나가서 하루 14시간인가를 머물러 왔잖아. 그 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거 아니야. 그 희생이 그게 미사니까 지금 뭐 그 녹초에 또 성당 가서 지나가다가 괜히 깨름직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걸어 집으로 와서 쉬어. 당신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미사니까. 그 희생 정신. 가족을 위한 희생 미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내는 시간 나면은 성당 가고 녹초가 되면 또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본인도 몰라, 본인도. 자기가 특별하냐, 안 특별한지. 자기 마음속에 음란함이 없다, 질투, 시기함이 그렇게 없다. 그럼 이게 뭐,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살겠죠, 본인은 또 그게. 인간은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살겠죠. 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하느님이나 성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음란죄입니다. 왜 음란죄를 싫어하시냐면은 인간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 살인? 그 몇 명이 저지르니까 수많은 사람이 사실을 저지르니까 그럼 사회가 유지됩니까? 안 되잖아요. 살인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라고 치면 음란죄는요, 막 여기저기 막 널려 있어요. 좀 치를 떨고 싫어하세요, 음란죄. 네. 너무 많아. 주변에. 자, 아, 나는 돈 있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질 거야. 사람이 이렇게 딱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없다는 거는 천성에 가까워야 돼요. 천성에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별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뭐 좋아하거나 즐기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뭐 하냐면요. 그 직장 다니고 고되거든요. 아침밥 해주려면 새벽 5시 반, 6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저녁까지 해주고 집에 들어오면은 7시 반 돼야 돌아와요. 그러니까 14시간 이상을 같이 있는 것, 병원에서 이제 비방에서 일하는 건데 고달프죠.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고 뭐 본인도 힘들어해요. 근데 가족들한테 별로 크게 대책을 안 해요. 말을 아예 안 하지는 아예 뭐 표현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제가 없어요. 애들한테고 저한테고 그런 대책을 안 해요. 그냥 이 현실이 이러면은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가족을 살겠다. 이거예요 그냥. 고맙죠 사실은. 사실 고맙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동안 제가 63세인데 제 아내랑 결혼 생활이 30년째인데 생활비로 250만 원 줘본 게 딱 3번이다. 그것도 내가 벌어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돈 타가지고. 그럼 나머지 그 수많은 그 한 달 생활비는요 한 번도 200만 원 넘게 줘본 적이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애들 2명을 키우고서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냈다. 생활 참 어려웠죠. 그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초창기 때 생활비가 좀 너무 작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 표현하다가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딱 판단을 했는지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안 하더라고요. 나는 당장 못 살아. 나 이렇게 하면 이혼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능력이 6이니까 그럼 나머지 내가 보충하자 라는 스타일이었어요. 성모님께서 성모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네 아내가 안 하고 바깥이 깨끗하니까 아내의 영혼에 다 미치게끔 네가 만들어라. 네가 저승에 가서 이혼이 소아드레스 리스트 명부에 있는 사람들 이 볼펜이게요. 지금 볼펜이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죽으면은 이게 따라가가지고 그냥 금빛 마냥 그 어두운 그 저승의 그 어두운 그 장소에서 빛나게 숨쉬신다고 했어요. 지금이야까지 아무것도 안 했죠. 뭐 그냥 어디 문구점 다이소 가서 사면은 얼마면 사겠습니까? 아직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적어서 내가 이혼이 소아돼서 리스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씩 만들어서 돌아가실 때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갖고 다니세요. 이것이 너무 크다? 조그마한 거 있어요. 조그마한 거. 깨알같이 써가지고. 나 좀 폼나게 하고 싶어. 이만한 돈에다가 해가지고 코팅해서 갖고 다니시죠. 금으로 된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금 팔아서 좋은 데 쓰세요. 비싼 사람 나눠주든지 불쌍한 사람들 후원을 해주든지 하시는 데 쓰시고 그냥 풍부한 데 쓰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 이혼이 소아돼서 리스트 명부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요. 이 내용은 죽어서 얘기지만은 내가 그냥 책임질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모성 바치시고 하면요. 아주 어려운 일은 안 당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명부 만들었는데 일단 사업 다 실패하고 모두 개판 오픈되고 난 인생이 다 쫄아 이렇게는 안 다실 거예요. 안 나가신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사업하기 위해서 눈사람 가고 한다는 거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사업을 접으세요. 나는 눈사람 가면 사업이 안 돼. 사업 접으세요. 다른 거 하세요. 누가 내용 같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야. 그러면 그 사업 접으세요. 그래도 사과 정도의 그런 어떤 능력과 저기가 갖고 있으면 다른 일 하실 수 있겠죠. 접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성모님께서 자기 때문에 사업을 접었잖아요. 이 한 인간이. 그것도 열심히 하게 의지하니까. 그러면은 걸맞는 어떤 기회를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 때문에 누가 뇌물 줘야 되고 사업 때문에 눈사람 와서 여자들 꼬담고 술 마셔야 되고 한다고 치면요. 다 접어버리세요. 사업도 자식도 아내도 누구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성모님입니다. 그런 확고한 개념을 갖고 계시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시지 않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성모 맞추려고 하면 별의별 나 이 나이 이런 얘기하면 창피하지만 과거에 봤던 야동 장면도 생각나. 안개가 필요 없어. 나는 오로지 성모님만 할 거야 하는 그런 버릇입니다. 그런 버릇. 나는 성모님밖에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꺼져. 시기의 마귀, 질투의 마귀, 사기의 마귀, 음란의 마귀. 니들 다 꺼져버려. 나는 성모님이야. 니들이 뭔데 감히 나한테 와서 찝쩍거려. 내 아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내가 이혼이 소아드레사야. 까불지 마. 다 날라가.
제가 남편이라서 특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서. 남편이라도 기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어도 지옥을 면한다에 오늘 이 시간이 8편이면서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까지 갔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나의 확고한 의지는요, 성모 마리아님한테 의지하시면 돼요. 성모 마리아님한테 의지를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유혹이 많아. 여러분들은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안 갑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알아, 열심히 그냥 지구에 열심히 살는데 뭐 굳이 마귀가 가서 위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떠한 우연한 기회로 이 영상을 봤다거나 이 영상이 아닌 다른 우연한 성모 마리아님을 알게 된 순간, 기도를 하는 순간 그냥 막 벌떼처럼 막 그냥 막 달라붙어요. 와가지고서 매 쓸데없는 그런 기도를 하냐고 막 그냥 막 찔러댑니다. 막 온갖 것 다 동원시켜요. 그 중에서 사람한테 가장 약한 게 음란합니다. 음란. 야, 뭐 그렇게 재밌어. 좋은 거 봐. 자극적인 거. 시간 금방 가고 재밌잖아. 너 돈 있잖아. 빨리 그 돈 가지고 저기 술집 가서 아가씨 사가지고 사랑이나 즐기고. 인생 80인데 뭐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인생 80인데 그냥 막 신나게 살아야지. 그냥 찔러대. 그냥 찔러대.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아야 돼.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성모님께서 이온이 소아데리사 영혼의 근처로 싹 모여라. 모이면 차단시켜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모이면. 각자 있으면은 각자 그냥 좀 각계 전투로 각자 하겠다 하면요. 여러분이 신자가 아닌데 믿음이 뭐 거의 뭐 없는 상태인데 그 찔러대는 거에 그냥 허물진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원이 소아들에서 영혼 근처에 모이지 않고 혼자 한번 해보겠다. 아니야. 하는 거는 좋아요. 왜? 이원이 소아들에서의 영혼에 뭉치는 게 진리는 아니니까. 진리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부님께서 그걸 다 쳐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명부 하나 만들고 이혼의 소아대사에 여기에 뭉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하고 제 아내하고 여러분이 저하고 다 떨어져 있어도 지역적으로 이 명부를 딱 안 두는 순간은요, 이혼이 소아대사의 영혼에 싹 같이 모이는 겁니다. 영혼은 모이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저기 부산, 광주 뭐 어디 뭐 저기 강릉 뭐 저기 막 다 떨어져 있어 서울 떨어져 있어도 영혼은 뭉친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기도를 처음에는 조금 내가 강도를 가게 뭐 한 2번만 해라, 그죠? 그러면 뭐 45초, 50초 조금 지나서 이게 10번, 20번, 100번 늘어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은 하나입니다. 조금 절박하게 하셔야 돼요. 저 지금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벌어서 갚을 만큼 갚고 보겠습니다. 근데 성모님께서도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일이 슬슬 풀려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 굉장히 큰 죄예요. 자살. 뭐죄 중에서 가장 큰 죄죠. 자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멋대로 막 그냥 자기가 스스로 정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뭉치라 이겁니다. 뭉쳐라. 이온이 소아들사의 영혼에 다 모이자 이겁니다. 왜요? 이온이 소아들사 영혼에 뭉칠 때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마음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성모님께서 있던 다 쳐내주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이들.
그러기 때문에 뭉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뭉치라고 하는 거예요. 뭉치에 돈 들어요? 돈 안 들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뭉치 안 들잖아요. 뭉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혼이 소화될 사이에 맑은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여러분한테 미친다 이겁니다. 미치니까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막 쳐주는 거예요. 시기마귀, 음란마귀, 질투마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무력에 대한 마귀, 뭐 이런 거 싹 그냥 사회의 종교에 대한 마귀 싹 그냥 다 그냥 같이 쳐내 주신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모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식 신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혼이 소화됐다 리스트의 명단에 명부에 속하면은 천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지옥에 빠지지 않고 연옥에 머물게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아내한테 부탁할 거예요. 여보, 오늘은 당신 영혼에 함께 모인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모동 좀 드려줘 하고 제가 가끔씩 계속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가 이제 뭐 그 부탁에 들어주겠죠. 그럼 부탁 들어줘서 이제 기도하고 전부 다 나중에 저승 가서는 다 연옥에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길지만요 8편까지 끝을 내고 일단 좀 표현상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시즌 2는 뭐냐? 시즌 2는 건방지지만 제가 예언을 좀 해볼 거예요. 예언. 이거 뭐 예언이야말로 사입이 아닌가? 예언 쉽잖아요.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예언 아닙니까 이거? 저도 죽어요. 자, 누구나 생각해도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예언할 수 있겠니 하는 수준에서만 예언할게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시즌 2, 뭐 몇 편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시즌 1 신자가 아니어도 지옥은 면할 수 있고 연옥은 갈 수 있다. 8편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즌 2에 또 봬요. 안녕.